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기근이라는 위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왔지만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요셉과 형제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자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만남은 단지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 이 가정 가운데 오래 묵혀두었던 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라틴어 격언 가운데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Tempus est optimus iudex. 이 말은 시간은 가장 훌륭한 재판관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갖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상처가 저절로 치유되는 것도 아니죠. 또한 죄책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사람도 시간이 지난다라고 해서 저절로 변화되거나 성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 아닙니다. 세월이 쌓였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또 욕심, 더 나아가 자기중심성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그 두려움, 놓지 못하는 상처, 회피하고 있는 책임이 어느 순간 우리 앞에 다시 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그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곡식을 구하러 지금 애굽에 갔지만 그곳에서 오래전에 묵혀두었다고 생각한 일 다시 마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진 사람과 그 가정을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과 형제들이 다시 마주한 장면 그 이후를 보여줍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나 요셉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넘겼던 그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과거에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제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죠. 상처 입은 사람이 지금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말할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은 형제들을 지금 사흘 동안 가두었습니다.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두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곡식을 사러 내려왔을 뿐인데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넣고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지금 요셉은 그들에게 다시 말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입니다. 형제들의 생사가 그의 말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복수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기회죠. 그러나 지금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상처를 기준으로 형제를 대하지 않고요, 권력을 가지고 복수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먼저 밝힌 것은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과거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말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8절 다시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요셉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였지만 그의 인생에서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는 권력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1장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그 분별에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이러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행정과 곡식 정책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아는 지혜가 바로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향한 권력을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읽은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의 시험은 형제들을 죽이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형제들을 지금 곤경에 몰아넣고는 있지만 그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바로 생명에 있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 집안의 굶주림을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막내 아우인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다시 선택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과거의 형제들 어떻습니까? 한 형제를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비슷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시므온이 남게 되죠. 과연 그들은 또다시 형제를 버리게 될까요? 아니면 형제를 되찾기 위해 되돌아올까요? 요셉은 지금 그들의 진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바로 회복에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복은요, 감정이 풀리는 데서 먼저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상황이 정리되어서 내 뜻대로 정리되는 데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힘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들 이런 이야기 하시죠. 목사님, 저 아무 힘이 없는데요. 저처럼 약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말의 힘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직분의 힘도 있고요. 관계의 힘도 있고 감정의 힘도 있습니다. 문제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 힘을 누구 앞에서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힘은 내 상처를 갚기 위해서 사용되고 상대를 판단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힘을 하나님 앞에서 절제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을 생명으로 사용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사람을 살리는 권위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사람의 회복을 시키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상처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정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억울함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말과 힘과 선택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회복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힘을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회복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길이 열리면 사람은 자신이 피하고 싶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왔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오래전에 묵혀두었던 죄의 기억 앞에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들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깨닫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형제들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 놀라울까요? 요셉은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밝히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그 괴로움을 오래전 요셉에게 지은 죄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아우의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요셉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누구를 떠올리고 있는가는 분명합니다. 오래전에 자신들이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 죽은 것처럼 속였던 바로 동생 요셉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겉으로 보면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다시 꺼내지 않았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말하지 않았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덮어두었다라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숨겨두고 덮어두었을 뿐입니다. 그 죄는 여전히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다시 그 죄책이 올라옵니다. 애굽에서 정탐꾼으로 몰리고 감옥에 갇히고 한 형제를 두고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자 묵혀 있었던 그 기억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실 우리는 앞선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애걸했다라고 하는 장면을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요셉은 그때 침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려달라고 애걸했고요, 마음의 괴로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듣지 않았죠. 요셉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들은 마음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괴로움을 보았지만 형제의 고통,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요, 사랑해야 할 사람의 그 고통 보고도 듣고도 외면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 그들이 외면했던 그 요셉의 괴로움을 자신들의 그 괴로움 속에서 다시 듣게 하십니다.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은 이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과거에 누군가에게 준 고통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마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르우벤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르우벤은 지금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요셉의 애걸도 듣지 않았고요, 르우벤의 만류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듣지 않았던 그 마음이 죄를 더욱더 키웠던 것입니다. 이어 르우벤은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해친 죄,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잊으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피의 호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그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형제의 피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이제 자신들이 묻어두었던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묻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23절, 24절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형제들은 지금 요셉이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듣고 있었죠. 그들이 오래전에 묵혀두었던 그 죄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 그 사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자리를 떠나서 울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요셉의 눈물은 그가 단순히 차가운 심판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형제였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요셉은 곧바로 자신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울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시몬을 결박합니다. 바로
회복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형제들은 자신들의 죄를 분명히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기억하는 것과 죄를 온전하게 직면하는 것은 다릅니다. 죄책을 느끼는 것과 회개하는 것도 다릅니다. 죄책은요, 사탄의 참소로도 가능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성령 하나님의 부름에서 시작되어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덮어둔 죄가 드러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드러남, 불편하고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자꾸 피하려고 하죠. 그때 나는 어쩔 수 없었지. 나 너무 힘들었거든.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덮어둔 것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회복은 괜찮아 라고 하는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 됐다 라고 하는 말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직면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지나왔던 또한 덮어두었던 죄들이 다시금 떠오르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단순히 후회나 죄책으로 남겨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보게 하신 그 죄,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죄를 정직하게 직면할 때 죄책은 우리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회복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진실 앞에 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진실 앞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죄를 직면하는 그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회복은 죄책을 느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책이 깨어났다면 이제 그 죄책은 책임의 자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죄의 기억 앞에서만 세우지 않으시고 두려움 속에서 책임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다시 넣게 합니다. 겉으로 보면 은혜처럼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형제들에게는 두려움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 27절, 28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지금 형제들은 돈이 자루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떨었습니다. 곡식도 얻고 돈도 돌아왔으니 겉으로 보면 이익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들은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양심이 이미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복의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요셉을 팔고 은을 얻었습니다. 형제를 팔아서 돈을 얻었던 기억과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또다시 한 형제 시몬을 애굽 땅에 남겨둔 채 곡식과 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 그들에게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없는 풍요는 참된 평안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외면하고 얻은 안정, 누군가의 고통을 지나치고 누리는 유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만 생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사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형제들은 가나안에 도착해 아버지 야곱에게 모든 일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루를 쏟았을 때 모든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들어있었죠.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이제 두려움은 형제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야곱 집안 전체에 덮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어지는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 지금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요셉도 없어졌고요. 시므온도 없어졌고 이제 베냐민까지 이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상실의 기억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모습은 우리 모습과 참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놓지 못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내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 베냐민과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르우벤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들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지금 르우벤은 자기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야곱을 절대로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의 책임은 온전한 책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을 내어놓기보다 자기의 두 아들을 담보로 내어놓습니다. 그는 지금 책임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그 책임의 자리를 서지 못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두려움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잃을까봐 두려움에 붙들고 있고 르우벤은 책임지겠다고 말했지만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한쪽은 두려움 때문에 놓지 못하고요. 다른 한쪽은 책임을 말하지만 충분히 책임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야곱 가정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운데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에 갇힌 그 야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죄책으로 흔들리는 형제들 멸망으로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계속해서 책임의 자리 앞에서 세우십니다. 형제를 버리고 살아남으려고 했던 사람들, 이제 형제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로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두려움이 전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회복은 두려움 뒤에 숨지 않고 피하고 싶었던 책임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물러섰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고 빚어가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회복은 두려움 때문에 피하고 싶었던 그 책임 앞에 하나님을 의지해 다시 서는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회복의 여정 위에 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책임져야 할 자리에서 자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야곱처럼 끝까지 붙들고 놓지 못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르우벤처럼 책임지겠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책임은 불완전합니다. 형제들 죄책감 느끼지만 그 죄책만으로는 온전한 회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깨어진 인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책임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온전히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심판을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무게를 주님께서 친히 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자기의 피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의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우리를 책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죄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두려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형제를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를 살리는 사람으로 다시 빚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책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의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형제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우리에게 지나온 날들에 덮어두었던 그 죄들 떠오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금 보게 하시는 것,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의 길로 이끄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묻어두었던 죄와 상처와 두려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고 다시 회복의 길을 걷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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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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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주옵소서.